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우리 성경책 갖고 오기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될까 봐요. 그래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성경책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라도 함께 찾아서 성경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꼭 핸드폰을 봐주세요, 여러분.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탄식 속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탄식 속의 기도. 네. 여러분 다들 형제 아니면 자매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형제 자매 나 있다. 오, 꽤 있으시네요. 저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에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놀다가 막 싸우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엄마한테 막 쪼르르 달려가서 누나가 먼저 그랬어요, 아니면은 얘가 그랬어요 하고 막 일러 바치고, 엄마가 나한테 좀 이때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나한테 좀 유리한 판정을 해주어서 내 행동이 좀 정당화되고 엄마 앞에서 내 신뢰를 좀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제자매가 없으신 분들도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오히려 막 내 거 다 뺏어서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놀았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공정성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공정하게 판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누구나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하박국은, 하박국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하박국이 뭘까요? 하박국 아세요? 하박국이 뭐예요? 미역국 뭐예요? 사람, 맞아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이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보는 이 세상의 공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 외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죄악이라는 것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악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살던 당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국들 있잖아요. 큰 나라들이랑 이런 치열한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 남유다죠. 남유다는 외부와 내부 상황 모두가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은 밖에서는 또 이제 열강들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내부에서는 왕권도 강화되지 못하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문제들, 공정성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정의와 윤리가 상실되고 또 불법과 폭력이 무자비하게 펼쳐지는 이 광경이 이 사람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도대체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왜 용인하세요? 하나님 왜 이 일에 대해서,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세요. 하박국은 그래서 이런 유다의 상황들, 그리고 불의에 대해 폭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의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해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바로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들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박국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 불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사납고 성급한 사람이 나와요.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해석하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오히려 갑자기 유다로 데려와서 오히려 유다 너네들을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유다가 힘든 상황이라니까.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유다에 다른 강국인 바벨론을 들여오셔서 유다를 진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정의 구현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이하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유다를 또 다른 불의가 가득한 나라인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 불의한 게 있다면 그 불의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시면 되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고 우리가 탄식하게 되기도 하죠. 하박국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다시 하나님께 유다 백성의 악행과 또 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왜 이 불의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불의함을 방관하시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이 다시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서는 거짓된 자들, 의인을 삼키는 악인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악인들이 사람들을 낚는데요. 낚시로 낚아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불의한 소득, 그것으로 나의 먹을 것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악행을 일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쓰는 말로 이게 맞아? 이 말을 되게 많이 쓰고는 하죠. 뭔가 우리가 살면서 옳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조 섞인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상황이 참 불공평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상황을 이게 맞아? 이러면서 많이 한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또 불공평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나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삶에서 종종 보고는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서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되게 자괴감에 빠져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죠. 왜 이럴까? 상황이 이럴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탄식이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도리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탄식을 우리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하는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불평불만이 되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평불만만 되고 맙니다. 상황은 분명히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 탄식만 하게 된다면 그냥 우리에게는 괴로움만 남을 뿐이에요. 불평만 남을 뿐이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겠어요?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나 좀 그냥 내버려둬 하고 나의 탄식하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막 성인 군자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태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누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다를 때가 정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의한 상황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였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죽었다 살아난? 다 졸고 계시네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앞에 이 줄 졸고 계세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맞아,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물리적으로 정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노래로도 많이 배웠고,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큰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이 본문은 어느 시점이냐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얼마?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뒤늦게 오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오셔서 살렸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신대 하고 나가 맞이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이미 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정말 예수님을 항상 귀한 분으로 존경하고 또 모셔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그냥 앉아있다라는 이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우리 오빠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친했던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오빠를 치료하러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정말 즉시 응답되기를 그런 걸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어렵고 억울하고 혼잡한 이 상황을 지금 당장 바로 잡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시려고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마리아의 생각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언제 도착하시는 거?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도착하시는 거. 이게 마리아의 바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어 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더 큰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더 나은 길을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불의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불의한 상황과 모든 공정해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생각으로 낙심하고 우리 생각으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신뢰할 만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 불의한 상황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걸 먼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인 양 우쭐대면서 하나님 앞에 우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펼치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옳지 않아요? 라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불의함과 공정하지 못한 것이 판을 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탄식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대로 평생 머물러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탄식하나, 탄식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비록 탄식하나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저 나 여기 교회에 있어 이게 아니라 통치의 자리, 모든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통치권을,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이 성전이고 그리고 온 우주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잠잠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본문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 탄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탄식의 해소, 이 탄식이 해결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탄식이 가득하지만 우리 이 나라의 상황과 나의 모든 상황에는 여전히 탄식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그래도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사부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불의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죠. 현재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너무 많고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회 가운데서도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왜 그냥 묵과하고 계신가? 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 상황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올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이 있지만, 탄식이 끊이지를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 17, 1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내 밭에 아무것도 없고 내 가운데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리라고 정말 믿음을 다하여 담담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송하기로 탄식 가운데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